모든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풍요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풍요를 구할 때 자기가 경험한 눈높이만큼 풍요를 구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풍요한 것을 구하는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풍요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선진국에 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 가서 그걸 보면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풍요를 구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가 경험한 눈높이만큼 풍요를 구하는 것이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에덴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완벽한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다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과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을 내 기준에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갖게 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의 아름다운 그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의 풍요를 위한 것들은 누림이 아니라 투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이제 두발 가인을 비롯해서 철로 짐승을 가죽을 이제 먹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쾌락과 육식과 그리고 전쟁에 그 투쟁으로 인생이 먹고 사는 일에 헌신하게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는 주님과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풍요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간혹 오해할 수 있는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한 모든 것을 이루시라 그러시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간혹 먹을 것 입을 것 이래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모든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풍요를 구하는 것이지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에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만 구하는 것은 이방인과 다른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풍요를 구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에덴의 풍요를 주신 것들을 잃어버린 그 풍요를 여러분들이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풍요한 삶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풍요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풍요를 구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는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라고 팔복산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시작하시고 이 마태복음 7장까지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율법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고 그 율법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금식할 때 조심하고, 그리고 너희가 구할 때 보물을 위해서 구하는 믿음의 삶,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제목들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에서 보물을 하늘에 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7장에 넘어가서는 이 하늘의 풍요를 잃어버린 비판,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따먹은 것을 다시는 너희가 믿음 안에서 따먹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데 모든 것들이 반석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는 이 말씀, 우리의 구하는 풍요는 소유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움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아버지요 어제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언제나 기도로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고 기도로 질병을 쫓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풍요의 열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보다 저 들의 백합화가 훨씬 더 영화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인생은 한 세기에 끝나면 자기 한 번 사는 인생이 끝나지만 이 백합화의 영화는 매년 주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이 백합화의 그 영화로운 화려한 삶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근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하나님께 있지만 이 백합화의 그 영화로움도 하나님께 있는데,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믿음에 대한 가치가 무너져 버리면 없어지지만 이 백합화의 부귀영화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영원토록 계속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백합화의 영화로움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위해서 만든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백합화의 영화로움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솔로몬의 영화로움보다 더 위대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풍요를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을 회복해내는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게 풍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풍요를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내게 넉넉함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갈 천국의 상급으로 사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구하는 가치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이제 3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 되어 있는데, 그 잠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게 되므로 두려움이 있으니 내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이냐면 상대적 눈높이에 대한 그 풍요를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눈이 열린 자의 구함이 되라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의를 위해 구하는 것은 삶의 풍요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풍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가운데서 투쟁으로 내가 쟁취하여 얻는 것이라면,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주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삶의 풍요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유는 이방인들은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이제 정리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이제 추구하는데, 투쟁하는데 그 시간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우리의 물질에 관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를 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에서 만들어 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풍요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하면 너희가 나와 만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예비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땅의 하늘의 물질 축복 하나님께 구해서 자녀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위해서 3년 예배 성공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몇 차례 끌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 성공,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금요일, 절을 다 성공해서 3년 동안 해보자. 그래서 3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가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와 11조와 이 부모에게 11조 하라고 그래서 망하면 내가 다 100배로 물어줄 테니까 해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도 축복 한번 받아보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해서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한 두 모습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해서 가다가 다시 자기가 깨닫고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의 풍요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 성공해서 풍요를 경험했는데 그 풍요가 어느 순간에 멈추면서 세상의 투쟁처럼 사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예배에 아주 집중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꿈을 꾸길래 제가 사업을 준비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사업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직장생활보다 사업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그때 이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어. 몇 가정들에게 예배 성공하고 사업할 것을 권면했을 때 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작정 기도를 시켰는데 21일 동안 새벽 기도 작정해라 그랬는데
그 기도 동안에 저 이제 경산이란 곳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정기도 시키면 제가 21일 작정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21일. 여러분 작정이라는 것은 하다가 끝나면 다시 그것을 이어서 하루나 이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경산이라는 곳에 출장을 가게 되니까 와서 목사님 제가 출장 갔다 와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냥 이어서 성공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요? 거기 가서 일하고 마지막 비행기 타고 와서 그리고 집에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첫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 가서 또 일하고 또 그러고 와서 마지막 비행기 타고 서울 와서 이제 또 집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다시 새벽 기도 끝나고 다시 첫 비행기로 가서 이제 또 일하고. 아니 언제 아멘 하죠? 이거 계속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아니 한 번에 아멘을 해야지. 그랬더니 그 일을 20일 동안 성공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미 뭐 간증으로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는 분들은 아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래도 꽤 이제 벌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벌이를 하다가 이제는 먹고 살 만큼 벌이가 되니까 그 부인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고 그냥 이대로 살지 그랬는데 그래도 자기가 꿈을 가지고 나도 축복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 이제 얘기했던 야 그럼 사표 내고 그냥 사업장 차려. 그럼 내가 가서 예배 드릴게. 그랬더니 부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사표 내고 얻어서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부인은 입이 지금 즐겁진 않죠. 걱정도 되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놀라운 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사업 시작한다면서 돈 필요하지 않아? 그랬고 돈은 필요한데 내가 어떤 사람이 돈을 필요하지 않냐 말하면 지금 돈을 많이 달라 그러라고. 쓸 수 있는 것보다 좀 많이 구해라 했더니 한 몇 천만 원 필요한데 한 1억쯤 필요합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무이자를 빌려주고. 아멘도 안 하네. 믿어줘야 아멘을 하지. 여러분 믿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자재가 필요한데 자재를 구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재 필요하지 않아?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자재도 마음대로 갖다 쓰라고. 그리고 갚아서 하는데 자기는 영업사원 출신이고 그리고 물질 대주고 그 다음에 자재 오면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왜? 그런다고 팔려야 되지. 팔려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영업해서 판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대주고 그 다음에 자재도 대주면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축복받은 이야기들은 그 사람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죠. 뭐 물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 싱가포르 황스를 비롯해서 뭐 그 중국의 CS 코어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도 다 저하고 상담하고 물고 막 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축복을 받고 점점점 풍요를 누려가는데 어디에 딱 부딪히냐면 내가 쓸 것이 많아진다. 내가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딱 묵히면 11조와 헌물에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그 하나님의 풍요와 그 삶이 더
장대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딱 부딪히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이방인처럼 내 인생을 고민하면서 투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삶의 풍요가 보장되어 있는 말씀인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나도 축복 한번 받아보자고 예배로 11조 헌물로 주를 성수하고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날이 왔을 때 내가 내 삶으로 집도 넓어지고 사업도 넓어지고 그리고 모든 환경이 넓어지게 됐을 때 수입도 많아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많아졌는데 빚도 늘어나죠. 우리나라 최고의 빚쟁이가 누굽니까? 대기업입니다. 근데 그 대기업이 빚 때문에 고민하나요? 아니요. 사업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이 이방인들만큼도 어느 때는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빚이 많은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업이 잘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막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다가 11조 건물에 딱 부딪히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업이 넓어지니까 빚도 가져왔죠. 또 집도 넓으니까 이자도 물어야죠. 이런 환경 속에 확 묶이면서 11조 건물이 나가는 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구하는 투쟁 속에 들어가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뿐 아니라 내가 11조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누는 것이 아주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풍요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풍요를 구하세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 영광에서 하는 영광에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사명자가 돼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풍요를 주시면 세계 선교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이제 11조 헌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옵소서라고 풍요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풍요가 늘어났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때가 더 인생의 가장 위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좀 넉넉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나를 존귀 여기기 시작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하셨나? 여호와가 하셨나? 성령이 하셨나? 내가 누르겠지 라는 이 아굴의 잠언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저주처럼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로 언제나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구하는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삶의 풍요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풍요가 늘어나면서 있는 염려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삶의 가치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모든 염려들이 있죠. 근심이 있죠. 그것은 다 내일 일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일에 우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면 믿음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 구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그리고 11조 헌물을 통해서 드림의 이제 고민이 없는 하나님의 그 풍요를 누리는 삶을 위해서 마음껏 구해서 주님, 우리에게도 세계에 자랑할 만한 11조의 헌신자들이 전 세계 간증자로 책이 나오게 하시되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풍요를 누리는 마음껏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